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서 이제 내용에 이어서 내용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먼저 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을 전개합니다. 이는 이제 앞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생각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기보다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위해서, 즉 제자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명씩 짝지워서 파송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선교적 관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관행의 근거는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시 유대 율법상, 이 법률상 증인을 세울 때에도 한 명 이상, 즉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것이 합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명씩 짝지워서 보냈다라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내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뭘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누군가를 대리한다, 즉 누군가에게 그 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나 혹은 대리인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도록 예수님 대신해서 파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7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사역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과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역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지금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즉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대행을 하도록 이제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대행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행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하시되, 즉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명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종의 규칙이자 어떤 훈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가지고 가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가질 것은 뭡니까? 지팡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신만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도 가지지 말래.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행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이 뭐냐?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가서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데에서 어떤 주점이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을 위해서 지참해야 될 것은 그런 양식이나 또 뭐 어떤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대, 즉 주머니, 지갑조차 가지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 돈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만 가지고. 이 지팡이는 최소한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도구입니다. 그 보호도구만을 지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9절에서는 신만 신으래요. 신만 신으라. 여행을 위한 필수, 가장 최소한의 도구죠. 맨발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신만 신고 가는데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해주신 건 뭐냐? 두벌옷도 가지지 말래. 아니, 여행을 가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빨래라도 해서 옷은 적어도 두 벌 정도 가지고 간다면 갈아입을 옷 하나는 준비하고 빨아서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그럼 모두 단벌 신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가지고 갈 것은 일상생활, 그냥 일상에서 다니던 그 상태 그대로 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수품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하루 이틀, 하루 거리 이상을 간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장 한 끼 음식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상의 거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파송의 사역 가운데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아무것도 거처하지도 않는 그 상태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다시 말해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즉 공급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식은 물론이고 내가 필요한 갈아입을 옷까지조차 제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사역이 끝나기까지는 그 집에서 머무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환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한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 예수님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거절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즉 나그네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완전한 거절이 있을 경우에는 제자들도 그것을 완전히 떠나라. 그런데 어떻게 떠나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는 이 도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 내가 이곳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 도시에 대해서는 내가 종말의 때에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던 이곳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12절, 13절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가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은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13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즉, 이 본문은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전제되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역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덧붙이고 있느냐? 기름을 발라. 즉 예수님도 기름을 바르셨어요. 어떤 최소한의 치료적인 행위죠. 그것을 행하셔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죠. 그들에게 사명을 그들에게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3장에서 밝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즉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즉 사역을 하도록 파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의 활동 범위가, 즉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도 뭔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네, 거라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자,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송받아서 나아갈 때에 지참해야 될 것들은 지팡이와 자기 신발만 신으면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또 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삶의 상태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영받지 않을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영받지 않을 곳도 예비하고 거절하고 환영받지 못하더라 하더라도요, 그곳에서는 그냥 떨쳐버리고 나오면 된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구별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그 파송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 광인은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한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어렵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이 그런 부르심에 나를 부르셨을까? 인간적으로는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배우기만 하면 돼요.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파송받기 전까지는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힘들어합니다.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아 나아갈 때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즉 협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역한다? 나 혼자 사역할 수도 있죠. 홀로 파송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로 파송받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로 부름받고 또 파송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으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그런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즉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능력이냐?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쓰임만 받으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행자로서, 대리자로서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그 대행자로서 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제자로서 사역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심부름꾼이다. 맞아요. 그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 환영하느냐?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가지고 갈 것은 자신의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일상의 모습 그 자체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만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면 돼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역지에 가더라도 환영받는 경우가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환영받는 경우를 본다면 그 사역지에서는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사역자로서 내가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요?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해서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사역에 대해서 공급하는 입장은 또 어떠냐는 거죠.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것 또한 은혜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해석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준비된 공급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쓰여지는 사람, 즉 공급자와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합력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말씀사역, 치료사역, 은사사역을 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집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회들이 사역자를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낌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급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역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역자의 말도 듣지 않고 사역자를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들,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역자가 떠날 때 어떻게 한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즉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들과 무관합니다. 사역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떠나게 되느냐? 그렇지,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누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변호를 받지 못하느냐? 사역자의 변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급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위한 공급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역자로 나가게 되더라도 사역자로 나가게 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또 사역자를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러한 체험을 위해서 강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명령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파송받은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도록 맡겨진 능력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공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자를 즉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